오늘 말씀 제목은 잘못과 잘못이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통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야 된다고 봐요. 형통. 형통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또 내가 잘 사는 거. 어떤 분은 이렇게 하게 목사님 저 사람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물론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알죠. 잘 산다. 아이고 뭐 집도 뭐 크고 하는 사업자도 막 너무 잘 되고 자동차도 막 좀 괜찮은 거 막 불리고 아이고 저 사람 잘 살아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두고 뭐라 그러냐면 돈이 많은 거, 돈이 많은 거. 맞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대걸 같은 집에 돈이 많으니까 그런 뭐 고급 자동차도 사겠죠. 돈이 많은 거. 형통에 대한 정의도 보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 되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되어지는 거. 내 육신적인 소원에 어떤 응답이 있을 때에 와, 나 형통해, 나 잘 나가.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다 보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이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때에 성경은 창세기 41장 이후에 뭐 바로 왕 만나고 나서 꿈의 해몽을 통해서 나중에 창세기 41장 이후에 여러분, 만약에 요셉을 두고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 그러면 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그 앞에 뭐 감옥에도 들어가고 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럴 때는 애통한 삶이었지만 형통한 자가 되어졌네. 창세기 41장의 문맥상으로 41장에 나오면, 형통의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된대도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나와요. 제가 볼 때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을 보면요, 형통이 아니라 애통, 원통.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 죽겠는데 저 가면 원통. 창세기 39장은 여러분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스토리.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 원통 아니면 원통, 애통. 그래서 성경은요,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형통한 자가 여러분 정의 새롭게 내려야 돼요. 형통한 자의 정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동행하시는 사람. 오늘 말씀 제목이 잘못과 잘못이 만났을 때에 우리는 피하고 싶잖아요. 그럼 잘못을 여러분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을 내가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못을 환영합니다. 그럼 잘못은 싫잖아요. 우리 거절하잖아요. 그럼 잘못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싫지. 잘못 그러면 어떤 겁니까?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삶의 어떤 위기를 말하는 게 이런 잘못이죠, 잘못.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되어지는 게 이런 뭐냐면요, 잘못. 이거 잘못된 건데. 근데 그 잘못과 잘못이 만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잘못과 잘못이 만나도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할 것은 우리 7절 말씀 보죠. 7절. 우리 7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 되어졌다. 여러분, 모세의 나이는 물론 모세가 죽을 때 보면 그의 나이가 몇 살? 120세. 그렇죠? 120세. 여러분, 모세는 120까지를 그의 나이를 3등분 해보면 돼요. 40
40, 40. 앞에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또 40년은 여러분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그 다음 40년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40년. 그렇게 해서 120년. 지금 어쨌든 나이가 지금 모세가 나이가 80. 여러분 모세의 나이의 삶을 80까지 이제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요. 그 로마서 8장 28절과 딱 비교하면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세가 여러분 나이가 80세 되기까지 여러분 모세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쭉 나오잖아요. 믿음장. 거기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여러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사랑했다. 그죠? 사랑했다. 우리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나요? 원래 처음 말씀. 예. 그리고 그러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하나님 콜링. 출애굽 3장에 하나님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콜링.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올띵. 모든 것이 협력해요. 오늘 모세에게 모든 것이 여러분 뭘까요? 지금 나이가 8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80 되기까지의 모든 것.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모세가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잘못해요. 이걸 여러분 무릇 몇 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번. 참 모세를 보면 이게 고집이 있죠. 여러분 같은 말을 무릇 여러분 5번. 그리고 우리가 지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나이 40세 때에 자기 동포 히브리 민족을 누가 괴롭히다 보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살인.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이 80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가 여러분 나오는데 모세는 나이가 여러분 80이고요. 형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여러분? 83세. 이 말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잘못과 잘못이 만난 거예요. 잘못. 여러분 지금 나이 80이라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나이 80 그러면요. 하던 일도 이미 정리는 60대 60 넘어서면요. 하던 일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퇴직이라는 게 은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60 넘어서면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아이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쉬시면서 남은 인생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퇴하고 여러분 퇴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80이라 그러면 뭘 더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모세를 이스라엘 민들에게 지도자로 불렀다 그러면 다른 동력자는 그래도 좀 저처럼 50대 아니면 더 40대 아니면 다윗처럼 30대 이런 친구들 좀 젊은 친구들을 동력자로 딱 붙여주면요. 비록 모세가 나이가 많지만은 좀 젊고 힘있는 저런 동력자와 함께 힘을 내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왔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력자라고
붙여준 사람이 나오는데 형 아론. 거기다가 여러분 모세가 나이 80인데 아론은 여러분 나이가 83세. 여러분 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50대 중반, 여러분 지금 저 나이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나이에 있어서는 여기서 3달 더 적으나 3달 더 많으나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40대에서 여러분 41나 44이나 그게 사실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30살이나 33살이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 80이 되시면, 그죠? 나이가 80인데 나이 80하고 83세하고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극이 있지 않겠는가. 체력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이 그 정도 연세가 되시면, 그죠? 그만큼 건강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어쨌든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면서 모세는 80이고 아론은 83세. 이게 무슨 말이죠?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지금 바로를 보시죠. 바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열고 완악. 4절에 보니까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만난 것도 잘못된 만남인데, 모세가 설득해야 될 바로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완악. 거기다 4절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만남.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과 참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만남, 제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가 80이면 적어도 40대나 50대 젊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지. 자기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났다? 잘못. 거기다 바로 완악.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잘못된 만남. 잘못, 부족, 그다음 연합, 결함, 장애, 장벽, 황당, 비웃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서를 이루어내는 거라. 여러분 잘못과 잘못이 나를 키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과 잘못이 나를 키웁니다. 네. 그럼 잘못과 잘못이 여러분 만나잖아요. 제가 형통, 애통 이야기했죠. 잘못과 잘못이 만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너무 낙심하는 것도 여러분 그 죄예요. 현실을 두고 너무 피곤하는 것도 여러분 그 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보물 영어로 뭐라고요? 스프링.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썰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서론에 소개했던 요셉은 잘못과 잘못도 아니에요. 잘못과 잘못이 만나버린 거예요. 잘못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잘못과 잘못의 만남이 아니라 잘못과 잘못이 만나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절이죠, 좌절. 여러분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지 않나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동생을 여러분 팔 수가 있습니까?
동생을 어떻게 팔 수가 있습니까? 동생을 팔았다. 그 잘못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다. 그 잘못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안에 요셉이 유혹을 한 게 있던가요, 여러분?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유혹하려고 하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잘못이에요. 보십시오. 요셉 스토리를 보면요. 잘못과 잘못이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그럼 찬송가 254에 보면 내 주의 보혈은 2절을 보니까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이 아침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과 잘못이 만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결국은 모세와 아론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내지 않습니까? 광야길 40년 여러분 인도하지 않습니까? 비록 잘못과 잘못이 만났지만 하나님 너가 신 오른손을 그들과 함께하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더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7장 1절. 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오늘 이 1절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조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못과 잘못된 만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김건모의 무슨 노래 제목처럼 잘못된 만남, 그죠? 잘못된 만남, 잘못과 잘못.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1절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잘못과 잘못.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냐면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애는 시독한 내 자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막아버리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시독한 내 자아. 그게 오늘 이게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신같이. 물론 제가 이 의미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신같이 되게 그래 막 내가 신이야 기고만장.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한 사람 그죠? 교만.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죠? 베드로 알거든요. 지가 교만했다가 망했거든요. 다 주를 부르지도 절대로 자기는 주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나중에 다른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 저주 맹세. 처절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했던 베드로 겸손. 그렇게 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신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신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내 말을 무시해? 내가 이 교회 언제 왔는데? 왔는데 보면 자기 신이야, 신. 내가 판매라고 해가면서 다 옳은 거야. 내 말만 들어도 돼.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이 말은 뭐냐면요. 너의 사역이 있고 아론의 사역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너는 말 잘 못하다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의 사역이 있고 모세의 사역이 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첫 번째는 교만도 문제 있지만요. 이것도 문제예요.
모든 것이 내 손에 미쳐야 돼요. 내 손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역들. 주방 같은 거, 한 예를 들면 주방 같은 경우에 어느 팀장을 세워서 주방에 돌아가면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져요. 모든 게. 근데 간섭해야 돼. 오늘 맛이 왜 이래? 맛이 왜 이래?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 여러분 그 일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월급 주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모든 부분을 내가 간섭해. 그 말은 뭐냐면요. 인정을 안 하면 인정을 안 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낙심, 시험, 아니 교회를 떠나버리든지 이러면 교회 아니면 또 다른 교회 없습니까? 교회야 뭐 늙었는데. 오늘 제가 좀 이 1절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잘못과 잘못, 이 교만과 다른 사역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다름을 좀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일 큰 차이가 이런 뭐냐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 내 자신. 아하. 내가 자칫 잘못하면 신같이 되게 했으면 그럼 내가 신이야. 그것밖에 못해. 이래야지. 그렇게 지적하면요. 그럼 견딜 사람, 버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 떠나버리지. 아무도 없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걸림돌 아니라 내가 걸림돌. 저는 아침 예배 우리 모두가 어떠한 경우에도 아까 교만 아니라 겸손이라는 거지. 겸손한 사람은요 저주는 싸움을 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먼저 손을 내밀어요.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속성.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말 탄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흰말 탄 사람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흰말 탄 사람을 예수님으로 잘못 오해하고 설교를 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 탄 사람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 탄 사람은 예수님이 맞아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 그러면서 6장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겨서면 됐지.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마귀 여러분 속성이 그래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내가 최고야. 나를 인정해야 돼. 나를 섬겨야 돼. 나가 신이야. 이런 자세로 가면요. 끝장난다 그 이야기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면요. 그죠?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고 이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나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한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모세 네가 능력은 없지만은 네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 앞에 네가 행한 능력을 보고 와 하나님도 살아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 5절에도 나오고 있죠. 5절 제일 끝에 보니까 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희생과 섬김과 봉사로 나가면 여러분 내 모든 자를 다 내려놓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어서도 아멘 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를 믿지 않는 영혼들 앞에서 너를 신같이 강한 파워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능력인 멋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